신앙 생활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노선, 어떤 방향을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 수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을 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자유하고 행복하고 또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신앙의 노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율법을 따르는 노선이 있었고 하나는 복음을 따르는 노선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돈되었던 것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항상 언제든지 그래요. 원복음,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보면 유사복음이 들어옵니다. 비슷한 복음이, 그 유사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전통, 그들이 지켜오던 전통, 또 역사, 문화 이런 것들과 이렇게 혼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순수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역사나 전통이나 문화와 혼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혼돈되다 보니까 순수한 복음을 따르지 못하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특권이나 그런 자유 같은 것들을 잘 못 누리게 됩니다. 그 인도 가보니까요, 인도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혼합됐어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보면 예수님의 사진도 그려 있고 걸려져 있어요. 사실 원래 복음주의 교회는 그런 사진 안 걸죠, 교회 안에. 사실 그거 예수님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하다 보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오해하고 그거를 우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 보면 그 인도 교회가 보면요, 한쪽에 예수님 사진 이런 것이 잔뜩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고요. 무슨 베드로의 사진도 걸려 있고 바울의 사진 이런 거 걸어 놓으면 안 되거든, 교회에는. 근데 그런 거 있고 또 다른 곳에는 한쪽 면에 보면 또 힌두교가 섬기는 다른 여타 신들의 사진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순수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신, 많은 신을 섬겨요. 우리가 영어로 polytheism, 폴이란 말은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polytheism, 다신주의, 다신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순수한 복음이, 순수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필리핀 가면 90% 이상이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필리핀 대부분 이제 영어에 배우는 분들이 필리핀 분들인데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외국인 신학교에도 대부분의 필리핀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필리핀 가깝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교수님들하고 계속 논쟁을 벌여요. 계속 옛날 그런 캐톨릭적인 그런 전통적인 전통 위에, 캐톨릭적인 전통 위에 복음을 받으니까 이렇게 보면 분명히 저건 캐톨릭이지 저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노선을 잘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내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유가 없고 자녀의 신분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경력이 짧으면서도 바른 신앙의 노선을 가면 굉장히 자유하면서도 자녀의 신분을 넉넉히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선을 타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일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전해준 유사복음.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 유사복음 같은 것 잘못 들으면 그것이 복음과 진짜 정통복음과 유사복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혼합이 돼요. 그럼 이게 신앙관에 혼돈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복음도 들었다가 율법도 들었다가. 그러니까 율법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적이죠, 도덕적이죠, 가시적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면 뭐가 종교적인 것 같죠, 우선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율법은 10개 중에서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못 지킵니다. 네, 10개 중에 9개 지키고 하나 지키면 그거 다 어긴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유사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를 하죠.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 거기 줄급시다.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는 그 약속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삭,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4세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나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여종을 통해서 난 자기 때문에 유업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르는 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은 복음, 약속을 따라서 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서 난 이삭이라야 약속의 자녀고 기업이 주어지는 거지,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어요. 유업이 안 주어져요. 여종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그리고 이 복음 아래 있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어요, 못 얻는다잖아요. 유산을 받을 수가 없다잖아요. 계집종의 자녀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구원과도 상관없고요. 유업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유사복음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쓴물이라는 게 쓴물 또는 쑥물. 요한계시록에 보면 쑥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쑥물.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 쑥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쑥물을 뿌려요. 그 쑥물 한번 마셔놓으면 이게 생수의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쑥물을 마신 자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단 정말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옳다고 따라가잖아요. 그 쑥물을 마시면 마지막 때는 이 검증된 곳에서 검증된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야지 검증되지 않은 데를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복음을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자유도 없고 힘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그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접이에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대요? 권세. 이 권세란 말은 권리입니다. 권리, right. 어떤 성경에 보면 authority, right, 권리, 자녀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로마서 10장 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10장 9절, 10절, 1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장해요. 행위.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이에요.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뭐가 있는 것 같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막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면 기독교 윤리는 자연스럽게 그거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윤리를 먼저 주장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을 먼저 앞세우면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행위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자기들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니까 그분들이 말하기를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 막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 많다는 거예요. 뭔가 모순이죠.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사이다 바로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을 반드시 기억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영접한다는 거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겠죠? 유사복음에 주의하라. 유사복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 원인이 뭘까요? 유사복음에 빠진 거예요. 유사복음. 유사복음이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읽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리입니다. 권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삭의 자녀, 이삭.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 교제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걸 personal relationship 그래요. 그래서 이 서양의 사람들은 당신 예수 믿어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당신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개인의 구주로. 영어로 말할 때는 Do you believe in Jesus? 보통 거기까지만 끝나는데 복음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as you, 여러분의 당신의 뭐로서 personal savior,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당신의 인격적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personal savior, personal savior, 개인의 구주, 인격적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때부터는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두려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도 이스마엘처럼 이삭인데 하나님의 참자녀인데 자꾸 두려움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두려움으로. 나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종교가 혼합된 거예요. 정말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알미니안님처럼 그런 알미니안처럼 자꾸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벌 받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응? 그 주일 범하면 내가 벌 받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물론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주일을 잘 지키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식의 그런 사상으로 그런 생각으로 주일 지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복음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은요 정말 페스티벌이에요. 축제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는 축제예요. 하나님과의 인카운팅,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인카운터란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그 서양의 사람들이 그 영성사역하는 사람들이 인카운팅, 인카운터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예배로 임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세리머니처럼 하면 그건 제가 볼 때요 자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11시 다 돼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가가지고 11시가 돼가지고 마지못해서 찬송 부르고 마지못해서 졸면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런 예배는 제가 볼 때 그 인카운팅이 아니에요.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슨 교제가 이루어져요?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루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룩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루하다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배는요 자유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무거워요. 네. 전통적인 예배 그냥 무슨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녀의 권리입니다. 권리. 이 권리, right of the children.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뭐든지 구할 수 있고,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벌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 잘못하면 혼나지. 근데 우리의 친자녀, 친아버지라면 벌 받을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가 다 이해하고 아버지가 다 품어주고 아버지가 다시 기회 주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를,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밖에 본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막 억압하고 혼내고, 그게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이 아닌데 혼내고 막 이랬.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의 권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한이 있어도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이번 주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찬양도 축제처럼 하고, 예배도 축제처럼 막 하나님과의 그 임재 속으로, 예배가 하나님과 임재 속으로,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만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예배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가 부담이 되면 기도 못해요. 어떻게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하겠습니까? 부담이 되면 못하죠. 5분도 못합니다. 5분이 50분 같고요. 5분이 5시간 같아요. 그러나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뭘 어려운 말을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예배에서 대표기도 할 때는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대표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말로 뭐 기도를 하죠.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에서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자녀가 아버지를 막 무서워해요. 어떤 자녀들 보면요, 자녀의 권리를 못 누리더라고. 자기 아버지를 걱정해. 우리 아버지 어려울 텐데 이거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어려울 텐데. 아니, 그걸 왜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부담이 됩니까? 우리는 자녀의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함으로 섬겨야지. 헌금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해야지. 내가 이 헌금하면 내가 벌 받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이스마엘적인 신앙인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